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에 나오기까지 나의 모습을 보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들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저녁을 먹고 수요 기도에 나올까, 아니면 그냥 나올까, 또 여성분들은 머리를 묶고 나올까, 그냥 풀고 나올까, 화장을 하고 나올까, 날이 더운데 그냥 화장 없이 나올까, 혹은 남자분들은 자켓을 입고 나올까, 벗고 나올까, 또는 버스를 타고 올까, 지하철을 타고 올까, 걸어올까, 자차를 타고 올까, 혹은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올까, 그냥 들어올까. 저는 항상 설교가 있는 날은 화장실에 들렸다가 이렇게 참 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선택을 하실까요?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과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내 중심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난 이삭 나이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과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애굽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즉 이삭과 리브가가 40세에 결혼을 한 이후에 이삭 나이 60세, 즉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20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20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삭이 미워서였겠습니까? 혹은 이삭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였기 때문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하나님께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20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20년 동안 아이를 허락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별세를 하자 구드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나머지 6명의 아들에게도 재산을 주면서 이삭을 떠나 동편, 동쪽 끝에서 살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즉 지금 이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베델은 동생들도 다 떠나고 없고 또 아버지가 일평생 모은 재산은 다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삭은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 이삭이었다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고 날마다 행복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사람인지라 이와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20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 삶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고 지금도 수요기도에 나와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2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거친들은 히브리어로 보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살 수도 할 수도 없는 고난의 땅입니다. 시련과 고통만이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로 하셨다면 광야보다는 더 좋은 장소에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시 최대 강대국을 진멸하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셔서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와 같이 했다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실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난의 땅, 시련과 고통만 있는 땅,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회복을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체력이 좋고 재능이 있고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여서 회복시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고백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삐쩍번쩍한 삐까번쩍한 왕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여러 건물들과 여러 환경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온전히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곳,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셔서 위로하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즉 광야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맺은 장소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장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광야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먹는 기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기적 등등. 즉 광야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맺은 장소이요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인도하심을 체험한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즉 과거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광야에서 함께하며 함께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셨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예언자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예언자와 선지자와 제사장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어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또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들이 다시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 6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호세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예언자와 선지자와 제사장의 하나님만이 아닌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마커스 워십 찬양단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소진영 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소진영 간사는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25살 때 명절이 되었는데 갑자기 오한이 들기 시작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피를 뽑았는데 이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병원에 갔더니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고 집안에 아무도 암에 걸린 사람이 없었기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병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남자친구가 그 다음날 찾아와서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암투병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2010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했으니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 항암약을 끊어야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항암약을 잠시 끊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마음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항암약을 1년 동안 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항암약을 끊고 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더니 다음 달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제는
항암약을 먹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항암약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됐는데 기적과 같이 임신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쁜 딸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곳이 주 은혜임을이라는 곡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의 첫 곡을 주 은혜임을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조금 이따 부르실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우리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정말 아무 잘못 없을 때, 정말 내가 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가야 될까라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